함께 들을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니고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어둠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막 울부짖은 그런 탄식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만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면 입으로 선포를 못합니다. 시인하면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근본이 첫째는 성경 말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말씀을 알면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도록 해주십니다. 나를 버리도록 해주시고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항상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경영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깨우치게 하시고 알도록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일생의 맨 마지막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만함으로 서 있으면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생명과 회복이 없다면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를 내 머리는 몰라도 내 양심이 나를 막 억누르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들어보면 이거구나. 내가 잘됐네? 아니면 잘못하고 있네? 이런 부분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경험을 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 경험은요,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어렵고 정말 절망스럽고 공포 속에서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빛으로 확 임해가지고 마음이 어둠 떠나지, 두려움 떠나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겪어온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과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안심이 되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고 견디게 되고 하는데 그 희망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맨 윗부분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이 말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하는 역할은 당신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이분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럴 때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기름 부으셔서 이 천국을 살도록 하시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 율법의 마지막 선자에게 세례를 받아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에게 얹어가지고 그 죄를 받고 예수님께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죄가, 근본적인 죄가 전부 제거되지고, 그 다음부터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이 큰 흐름이고 중심인데, 이해가 안 되지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그 다음 말씀 주시고 그 다음 말씀 주시고 해서 점점점 이 세계를 열어서 실체 전부를 보여주십니다.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습니까? 이제는 저주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시대, 천국의 시대가 됐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주고 있죠.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왔다.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살면서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제는 나를 믿어라.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주의 짐, 고통의 짐, 두려움의 짐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다 풀어주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풀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 짐들을 푸십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사랑 관계로 한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집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쉬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사는 모든 환경,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식물, 동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실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예요.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쉬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쉬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예.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킨다면 이상하고, 하여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건 이제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은 모든 날이 하나님 나라예요.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 예배드리고 모이면 좋겠지만 우리 일상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약속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이 거룩해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을 하셔서 쉬셨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쉬시고 계시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이 나라가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을 해야 할 이들이 독립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미혹을 받아서 인간이 반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하나님 질서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자가 실수해서 막에 넘어가지고 깨버린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 완전히 어그러진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인간이 지금 죄 문제를 풀어서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만물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하시면서 모든 일에 대한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천국을 계속 선포하시고 결국 아버지께서 그렇게 죄 문제 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죠.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죄사함과 성령 세례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셔서 믿는 사람 안에 그 나라가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믿는 자는 그걸 누리고 계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말하지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실제적인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생명으로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고 선포하도록 하고 이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 내게는 왜 이렇게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 맞죠. 감사함 내놓고는 삶을 통해서는 안 믿어요. 진짜로 믿어야 그 나라가 그 안에 역사합니다. 진짜로 믿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며 기동하는 것. 내가 숨쉬고 말하고 사는 모든 것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믿음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 될 때 그 사람은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입으로 전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련을 하고 뭘 해도 안 돼요.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진짜는 안 돼요. 그럼 진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낼 때 생명이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행동을 하면 누구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 근데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너무너무 쉬워요. 이건 누구나 이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됐어요. 그 길은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해버리면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믿는 지체들을 두셔가지고 성령께서 서로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약한 부분을 붙잡아서 채워주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신비하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 없었어요. 100년 뒤에 우리 없어요. 그 잠깐 존재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존재의 나를 착각해버려요.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목적,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여기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고 나니까 나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짧은 100년, 120년 사는 이 공간에 여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내 삶이 연결되어서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묶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눈앞이 보이는 것하고 계속 부딪히고 싸우다가 찐 빠지게 인생을 정말 거기다 다 그냥 허비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계획과 영광과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다 나타내 보이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33년간 사셨죠.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사랑으로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구약에 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해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이 묶여있는 세상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되게 그렇게 설명하죠. 그 상태가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내 일생을 살게 되는 그런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선이 딱 그어져 버립니다. 산 자와 죽은 자로 실제적으로 판단해서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여기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건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다스리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내가. 하나님 나라하면은 우리는 공간, 어떤 세계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믿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내 나라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심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21장에 나오면 드디어 이제 천국이 열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나라를 보니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염된 그런 세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그 나라를 보게 됐는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그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봤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 통해서 육신으로는 안 보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믿죠. 없는 허망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허망한 것을 믿는 그 상태, 알지 못한 신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예. 이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태로 회복된 나라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병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 일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죄가 사라지니까 이런 모든 근본된 악이, 저주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들립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기록이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보좌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루었다는 부분이 크게 창세기 2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니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죄 문제 풀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너에게 실제로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일. 맨 뒤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있죠?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진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문자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진행했고 내가 완성했다. 다 이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생각하면서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이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는 사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일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주가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직접 다 닦아주신대요. 다 닦아주신대요. 그게 얼마나 그 일생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절망과 그런 한숨 같은 눈물로 가득 차 있는 일생, 눈물입니다. 우리 일생이 눈물인 것을 누가 이렇게 신호로 보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웃어요, 울어요? 된통 웁니다. 안 울면 또 안 운다고 때려요. 울어야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 삶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닦아주시고 같이 사신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과해서 세상으로 선포되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보석이 뭐냐면은 맑은 수정 같은 정금, 맑은 수정 같은 순금이에요. 순금,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투명해요. 그게 천국을 살고 있는 주님의 몸들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화 같은 영광, 순금 같은 영광이 투명한 나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속이지도 못해요. 투명하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평안해요. 평안. 거짓말 하게 되면 자꾸 나를 갖고 이웃과 나의 관계를 제가 막습니다.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보니까는 이제는 완전히 굳어진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써놨어요. 거기다가 약속한 거, 거짓 약속한 거, 거짓 맹세한 거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네가 한 말로 네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말로 한 것은 전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 진실하니까. 그러나 내가 한 말을 그냥 덮어주고 그 순간은 넘어간 것 같죠? 마지막 어디서 걸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걸립니다. 네가 한 말로 너는 정죄를 받고 네가 한 말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진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어렵지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면 이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요. 이 세상 뜨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속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내 일생을 마쳐야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말 안 해버려야지.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에서 교제가 왜 힘이 되냐? 진실하거든요. 진실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선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값없이 주시는 거죠.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누가 이깁니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한 말씀은 자녀란 말은 상속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네 상속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죽습니다.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생명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좇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여튼 산 자도 죽음이 없고 죽은 자도 죽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의 삶이 끝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게 될 때는 그들은 내 스스로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 보지 말아라. 네 안에 있다. 너 정말 예수를 믿는 생명 안에 있냐? 주님께서 너를 다스리시고 너는 그분의 뜻에 따르냐?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한 너무나도 정직한 방법은 그분을 사랑하면 따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다 줍니다. 다 줘요. 주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죠. 예.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원수가 되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은 영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배반해버리면 마귀 자식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봐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그 말할 수도 없다. 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나를 믿고 있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풀어주시고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재림 때는 큰 환난의 때가 온다. 많은 삶의 어려움, 믿는 자들까지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 빠진 그런 시기가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마음 안전하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무법천지가 된다.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온다.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된다.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이 환경 속에서 천국 복음이 계속 세상에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해진 다음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환난과 환난 시기에 믿음 안에 견디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낸다는 말씀이 거기 29절 3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텐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면서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텐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천사들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가슴을 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 마지막에 자기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게 뭔 말입니까? 첫 창조가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처음 창조가 다 무너지고 하늘의 세력들도 공중곳에 잡은 마귀 세력들, 사탄 세력도 다 흔들리고 그때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님이죠. 그분이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만민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보면서 땅에 있는 민족들이 막 가슴을 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자신 예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텐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인사가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 인사였습니다. 샬롬 인사하듯이 마라나타. 고난, 시련,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마라나타. 이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믿음에도 굳건해지고 믿음 안에 완전해집시다 하고 계속 격려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들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하고 시인에서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마음과 생각이 다 새겨집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생명과 언약 말씀의 성취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